오늘 신약교회 구조는 목장이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교회 구조는 목장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는 가정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소그룹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대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위에서 이 목장, 이 소그룹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목장 구조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 목장의 본질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으려면 이 목장은 전도와 나눔을 가장 본질로 생각을 해서 늘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전도에 중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나눔이 무엇인지, 나눔을 할 때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나눌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정도에 우리 교회가 목장을 다시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목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는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헌신, 몸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헌신을 권면하는데, 오늘 헌신은 누가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헌신은 누가 하느냐? 참 헌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헌신을 누가 하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가끔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헌신은 굉장히 막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막 신학교 가서 전우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게 진짜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헌신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또는 3대째가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헌신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헌신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령하지 않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권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12장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의 삽입장이고, 그래서 12장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1장에서 3장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위로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4장에서 5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성화되는가. 그래서 7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8장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백날 헌신을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말하는 사람 힘들고 듣는 사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헌신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말로는 그냥 거창하게 하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헌신하고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폭적인, 전능적인 사랑을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줄 때, 그래서 자녀가 엄마에게 사랑을 깨닫고 아빠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형성되는 성품이 뭐냐? 충성이라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충성해야 되겠구나. 아빠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아빠 말을 듣고 아빠에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 우울증 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헌신하라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아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하고 결코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 참 따뜻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들립니까?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니의 헌신을 받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를 헌신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작지만 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내 삶 속에서 헌신을 뺀다면 무엇가 남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 헌신이 빠진다면 무엇가 남을까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피의식에 빠져가지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받고 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형제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손해보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비록 좀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 회복이 돼요? 헌신이라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안 해봤던 헌신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헌신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더 헌신하게 되어 있고 교회에서도 누가 나에게 뭘 해주나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헌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알지.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질문인 거예요. 이르되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기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내 마음 그래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줄에서도 헌신과 예배는 같은 말인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도 누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헌신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예배이고 월십도 예배인 거예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고 예배는 있는데 헌신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빠를 위해서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대상에게 헌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헌신과 예배는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정말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는 정말 헌신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제가 봐도 참 저분은 헌신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혹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했어도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여자는 부산에서 살아. 제 친구 이야기예요.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둘이 또 바빠. 남자도 바쁘고 여자도 바빠.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만날 여건이 안 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더라고요. 대전에서 만나고 막 대구에서 만나고 둘이 중간에서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쳤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여건이 3년, 5년, 10년 그렇게 연장 안 돼요. 헌신하고 싶어서 금방 여건을 만들어내요.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 무슨 여건 핑계 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고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복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도 다 떠나가고 심리적인 문제도 다 회복이 되고 치유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면은 헌신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라고 그러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헌신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갖고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이 모든 것 좀 정리가 좀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헌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헌신하려면 굉장히 뭔가 많이 막 준비하고 그래야만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의 세 가지 수식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려라. 세 가지 수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산 제물로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특별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 산 제물이 있으면 죽은 제물도 있겠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렸죠. 소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제물이 되면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과 어떠한 인격으로 만들어서 내 몸을 드려야지, 또 내가 더 거룩해져서 내 몸을 드려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몸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즉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준비가 안 됐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회복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형성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여러분의 그 가치, 저의 그 가치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대기업 삼성이 있고 또 현대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가지고 삼성에 가서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유 제가 기다렸는데 내일부터 와서 일하시죠. 그럽니까? 700대 1입니다. 700. 엊그제 삼성에 누가 합격했는데 700대 1을 뚫고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뭐 이력서 들고 간다고 거기서 그냥 일하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회사이든. 그러면 여러분 700대 1을 뚫고 회사에 탁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삼성의 쓰임을 받고 또 삼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을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주변에서 아주 부모님들도 자랑스러워하고 또 주변에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거기는 700대 1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사님 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존중하지는 않지만 제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하면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존중해 주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나는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참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가끔 제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가끔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성산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벌써 30년께 쓰임받고 앞으로도 쓰임받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가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제 제가 그동안 한 4개월 동안에는 목사님들이 한 15명 정도 세미나 해달라고 프로그램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난 4개월 동안에는 사실은 저 광양에서 4달 동안 했고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끝나서 이제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하도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주 한 번만 내가 더 가기로 했어요. 보너스로.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갑니다. 근데 참 얼마나 감사했느냐면 광양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KTX를 타고 가면은 3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 지나면 몸이 꼬여요. 2시간까지는 제가 안 힘들었는데 2시간 지나면 막 몸이 꼬여요. 그러면 그럴 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교회들을 회복하고 목사님 부부가 회복이 되고 또 목사님들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나의 그 어떤 불편한 몸이 꼬이는 그 상황이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 험한 산길 바닷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KTX입니다. 몸은 꼬이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이 꼬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벌써 4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그 생각만 해도 참 내가 나를 칭찬할 수가 있고 참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 존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여러분의 가치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3대1, 5대1, 100대1이 아니라 누구든지 몸을 드리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분리시킨다, 구분한다 이거거든요. 카도시예요. 헬라어로 구분한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리된 것, 구분한 것, 이거를 카도시,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완전한 거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용도에 맞게 내 삶이 사라질 때 그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뭐든지 용도에 맞아야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컵은 이렇게 물을 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컵은 이렇게 물이 담겨져서 사람이 먹을 때 이 컵을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구약시대에 보면은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그릇이 쓰여질 때 그 그릇은 또 성물이다, 거룩한 그릇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파워포인트로 저걸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 이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지금 컴퓨터가 연결이 안 되고 밖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면은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만은 여러분, 경건의 훈련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때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삶이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맞는 삶을 시작하면서 내 삶이 진정 거룩한 삶이 돼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 삶의 가치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는 가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느냐, 뭔가 막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막 예수를 믿었어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정말 우리는 자신감 있게 가지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읽고 가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2번 했거든요. 언제 했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이제 헌신하면 적어도 꼭 2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헌신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오잖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헌신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영역을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가정, 교회, 여러분의 일터.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성산교회 성도로서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헌신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갈려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암만 생각해봐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는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이야말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도 하고 인생은 투쟁이라고도 하고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 한 3번 정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 1번은 하나님. 여러분 가치에서 1번은 하나님. 여러분 가치에서 2번은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리고 3번은 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1번이 어딥니까? 돈이지. 2번이 이제 뭐 하나님 가족 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제 가까이 있는 6분이 돌아가시건 요 3주가 처음이에요. 이 3주간에 우리 교인 중에 할아버지, 뭐 할머니, 부모님에서 5분이 돌아가셨고, 제 친한 친구 또 어머니 한 분이 6분이 돌아가서 3주 만에. 아우, 정말 장례식 하는 것만 해도 어제도 그냥 광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다 후회를 한대요. 전부 후회를 해요. 근데 죽기 전에 돈 좀 더 많이 벌을 걸.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돈 좀 더 많이 벌을 걸. 아유, 내가 돈을 너무 못 벌었네. 이거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후회하느냐? 아유,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이거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돈만을 위해서 쫓아간 거 후회하는 거예요. 돈이 1번이 되면 안 돼요. 가치 없어요, 그 인생.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돈이 1번은 돈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한 3번 정도가 제일 좋아요. 3번. 따라합시다. 돈은 3번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돼도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돈 몇 번이세요? 시작. 물론 또 돈이 너무 저 10번으로 가도 안 돼요. 돈은 3번에서 4번이 딱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10번으로 가도 또 돈에 너무 관심이 없으면 무책임해, 무책임. 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 또 돈을 벌어야 헌금도 해서 감납교회 헌금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할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근데 돈을 안 벌으면 무책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저 10번에 있어갖고 또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1번이 진짜 문제예요. 3번에서 4번이 딱 좋아. 안 그러면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려면 1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돈이 1번 되는 거거든요. 2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헌신 못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1번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헌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죽을 때 다 후회 좀 하지 마시고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살았다. 또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 가셔야지. 아유, 정말 내가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았네.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헌신하려면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충성, 성실함.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신실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도 이렇게 사역해 보면 결국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성장시켜요. 자, 그러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신실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성실하고 신실되고 충성된 사람은 그런 고비들을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고비들을 다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가 성장이 일어나요. 자기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저도 사역하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결국 또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구나. 이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지만 결국은 그러면서 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분명한 관심이구나. 이걸 제가 많이 깨닫거든요. 결국 사역하면서 성장하는 거 결국 나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온전해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실함, 신실함. 어려움이 만나도 역경이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다른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관대한 것도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조금 제가 덜 관대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라면 더 신실하고 충성되고 더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자기도 거기서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서 이런 신실성이 부족하고 충성이 부족하면 사실 나한테도 유익함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신실함은 생명입니다. 충성은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도 상대방에게도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충성을 구하고 신실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상을 많이 받고 인정받을 사람은 저는 목자로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목자로 헌신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동부 목자로 헌신한 분도 그렇고 학생들 목자로 헌신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장년부 목자로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산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헌신이 회복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헌신이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헌신이 회복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 없는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헌신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